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신 곳곳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의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땅에서의 사명 저희가 잘 완수하는 하늘바람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영에 갔더니 충무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저 좋아하거든요. 어릴 적에는 맛이 없었는데 나이가 좀 이제 드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옛날 음식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충무김밥을 사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이제 서울 갈 건데 사고 간다고 그랬더니 서울 사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울 삽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씩 웃으면서 집은 가지고 계시죠? 이러면서 씩 웃으시는 겁니다. 아니 집 없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이제 부유하게 잘 사시겠군요. 이런 느낌의 어떤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저로서는 아주 씁쓸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자본주의 물질적 세계관 그리고 경쟁적인 인생관으로 내가 많이 가진 것이 큰 힘이고 축복의 기준이고 부유의 기준이며 행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욕망의 사회를 만들었죠. 더 욕망을 부딪혀서 가졌더라도 더 가져, 누리더라도 더 누려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욕망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런 욕망의 사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의 사회 속에서 부대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져도 끊임없이 가져야 되고 더 가진 사람들이 많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 것이죠. 지난 명절 때는 그 전에 있던 한사랑교회 목동에 있는 교회 인사드리러 왔더니 요즘 뭐 힘든 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상대적 박탈감이 힘들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동에도 두 부류,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와 집을 살 것을 기대하며 전세로 들어온 부류가 있는데 목동에서 전세로 살아도 그럴 대로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이 시대의 시즌을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그룹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욕망의 사회 속에서 저희들은 이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 만든 욕망의 사회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새로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을 포기하는 흐름입니다. 내가 이 욕망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확행 그리고 미니멀리즘 이런 사회와 다르게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욕망에서의 이탈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욕망의 사회를 만들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문화와 철학도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동양 철학의 비움의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여기에서 자유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동양적 세계관으로 전환되고 이 시대적 요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명상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요구에서 저희 기독교의 메시지는 뭘까요? 저희는 이 물질적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명상을 통해서요? 자기 비움을 통해서? 아니면 조금 가져도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자기 최면을 통해서 마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전통 중에 동방 기독교는 사실 동양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움과 채움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의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움이라는 용어를 불교적 용어나 그리고 이 시대의 동양의 특별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 비움이란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자신을 강력하게 비우셨던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경에는 예수님이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우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운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자기를 비웠다.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오실 때부터 신성을 버리시고 말구유에 초라한 그 자리에 누우시고 그리고 평생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여기시며 사역을 하셨으며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낼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고 내어주셨던.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한 비움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비워, 그냥 잊어, 그냥 편하게 생각해,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비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타인을, 온 인류를 채우기 위한 비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달라요. 동양 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비우는 세계관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것을 쏟아주기 위한 비움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가난함은 나는 청렴하게 살았어, 나는 검소하게 살았어, 이 가난함이 아니라 그의 가난함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가난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움은 어디로 끝나야 되냐면 우리 자신의 채움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비움을 위한 비움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비움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달라요. 기독교는 내 마음을 비워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비웠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채우기 위해 비우는 그런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움과 채움이라는 기독교의 독특한 영성을 발견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영성은 채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비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채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케노시스, 비우셨던 것은 온 인류를 충만하게 하사 채우게 하기 위한 주님의 비우셨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자꾸 비우는 것,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동양 철학과 다른 종교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꾸 비워내고 잊어버려, 비워. 이것은 우리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비워서 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채워서 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져야 비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진 만큼 여러분의 욕심과 복잡한 생각들과 수많은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워서는 다시 그것들이 들어와요. 채워야 비워진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중물을 떠보십시오.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물을 떠왔습니다. 그 요단강 물에 떠와서 세례를 주면 상징적이겠다 해서 요단강 물을 떠왔더니 요단강 물을 뜰 때는 되게 구중물이었어요. 요단강이. 근데 뜨니까 한참 있다가 깨끗하게 가라앉더라고요. 밑에는 진흙이 가라앉고요. 그래서 깨끗해졌다 해서 이제 요단강으로 세례를 주려고 이제 세례잔에 넣었더니 다시 흙탕물이 된 겁니다. 이게 밑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구중물이 남아 있었거든요. 가라앉는 것이죠. 마치 명상하는 이와 같아요.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 그러나 조금만 자극만 와도 다시 일어나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가라앉았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이내 다시 흙탕물이 되어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병을 갖다 놓고 하나의 어떤 그
물 떠넣는 물병을 갖다 놓고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컵에 물을 다 따르면서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주님도 여러분을 자꾸 비우라 비우라 하시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만큼, 은혜를 받는 만큼 내가 그만큼 비워지는 것이에요. 비우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이 비워지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빈 마음을 두고 세상으로 떠나지 마세요. 그만큼 세상의 것으로 복잡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뜨거운 물에 티백을 둥글레 차를 딱 넣으면 그 물이 무슨 차로 바뀌어요? 둥글레 차로 바뀌죠.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을 딱 넣으면 녹차로 바뀌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냥 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시면 주님의 강력함으로 여러분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우고 노력함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 거하실 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고 마침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의 역할이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채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다른 귀신들이 제가 저 집이 깨끗한데 우리 저 집에 들어가자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늘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금식 해보셨나요? 저녁을 비우면 굉장하게 위험한 일이 밤 10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밤 10시부터 평소에는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이 떠오르기를 시작해요.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금식하다가 밤에 이상한 걸 먹게 되죠. 통닭을 시킨다든지. 평소에는 그냥 밥을 먹었으면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녁을 굶는 것보다 이 다이어트에는 6시가 되기 전에 조금 이른 저녁을 먹고 지내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잘못 비웠다가는 더 큰 유혹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못한 사람들은 늘 한 주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적인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계속적인 것들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TV를 틀면 TV의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채우지 못하면 TV를 틀면 그렇게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들이 쏙쏙 들어옵니다. 내가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저를 안 미워해야지 이걸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증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힘은 불평 안 해야지 불만 안 해야지 또 불평했네 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심 안 부려야지 아니에요. 욕심을 이기는 힘은 신령한 은혜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야 비워집니다. 교회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고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비워져 있는 만큼 세상의 것들이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은혜를 채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영적인 기름은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시간만 지키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한 주도 위험합니다. 채워져 있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위험해요. 위험해. 얼마나 또 한 주 가운데 시달릴까? 얼마나 한 주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살면 됐지 영적인 은혜를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거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않고 채우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는 복음이 들어왔지만 주로 양반들이 먼저 믿지 못하고 이제 천민들이 믿음을 가졌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인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주인이 되게 껄껄껄 웃으면서 야, 너 모습이랑 내 모습을 봐라. 너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누가 더 잘 사냐?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너는 예수 믿지만 이렇게 하인으로 맨날 고생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인이 덜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인님, 사슴 2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사슴 1마리를 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마리를 쐈는데 1마리는 정확하게 심장을 꿰뚫고 죽었고 1마리는 쐈는데 한쪽 다리를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주인님은 어느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듣다가 아니 당연히 1마리는 죽었으니까 그냥 있을 것이니까 놔두고 다리만 맞고 도망간 그 사슴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냐 물었더니 바로 그겁니다. 주인님. 이미 세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마귀도 손대지 않습니다. 잘 살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마귀가 맹추격해서 그를 유혹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지 아십니까? 왜 주인님이 편안함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주인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취해서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갈등도 없어요. 아무런 유혹도 없습니다. 그리 살면 되는데 뭐가 유혹이에요? 그렇게 누리면 되는데 뭐가 유혹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저희들은 늘 유혹에 빠지죠. 그런데 그 유혹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에 총을 맞은 사슴처럼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많아요. 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혹을 느끼지 않죠. 그렇게 늦추직임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이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높은 학식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이 책을 많이 보고 지식을 가져도 유혹에서 이길 수 없어요. 수많은 정치인들과 부도덕한 사람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와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도덕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빠지게 되죠. 미국에 요즘에 이상한 그 프로그램들이 유행합니다. 처음에 미국의 폭스 TV에 템테이션 아일랜드로 시작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4커플의 그 약혼 커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 식스팩과 몸매와 얼굴이 예쁘고 멋진 남자와 여자들을 막 몇십 명을 데려다 놔요. 아일랜드에 갖다 둡니다. 이 4커플만이 약혼을 했던 커플입니다.
갖다 놓으니까 이 두 사람이서 결혼일까지 약속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수많은 매력적인 사람들하고 섞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 TV의 결론은 내 커플다. 파격을 맞이하는 커플이 됩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이게 인기를 얻었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늘 이중적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알아도 행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섬에 사는 저희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늘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도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중심이 확고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미 지옥에 갈 거니까요. 마귀의 대상은 바로 흔들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공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승리하십시오. 늘 흔들렸던 그 부분에서 또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그 순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팅을 어떻게 시험에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서 그 시험대에 오르신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채우지 않고는 그 시험대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시험대에 오르셨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 시험,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 처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물질적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 쉬운 말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더 쉬운 말로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예수 믿는 것이 내 밥 먹여주는 거 아닌데 하고 밥 먹여주는 일과 예수 믿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마음의 세팅을 내 밥 먹여주는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부분은 철저하게 배격한다. 내가 예배 가는 건 좋지만 언제든지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릴 때는 철저하게 이걸 배격한다.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문제를 탁 세팅을 해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죠. 네 먹고 사는 문제 그것보다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선을 확 긋게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의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칼 막스는 돈이 곧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돈의 경제적인 원리로 세팅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공산주의는 돈의 원리로 세팅했지만 이 공산주의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됐어요.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어리석습니다. 마귀는 돈을 쥐어주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다스려야 돼.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은 이 세상의 종로를 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스려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다스리도록 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늘 주님이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붙들면 매이게 되지만 그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셨습니까?
저도 낚시 잘 안 해봤는데 통영에서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이들 체험시켜 준다고 보고 낚시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낚시를 어떻게 하냐 보니까 바닷가에 요만한 귀여운 보고들이 막 떠다녀요. 걔들 막 건드리면 몸을 부풀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귀여워. 걔들이 지렁이를 사다가 토막을 내서 지렁이 낚싯바늘에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보고들이 막 요만한 보고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먹고. 근데 보고들은 순진해요. 뭐만 보고 달려든다? 지렁이만 보고 달려드는데 그 지렁이 속에 숨겨져 있는 바늘을 모르는 거예요. 바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얇은 실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잔인한 표정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온다 보고가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보고 낚이면 아이들이 탁 당기면 보고가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굉장히 얼굴이 보니까 당황스러운 얼굴이. 이게 뭔가 이렇게 표정이에요. 아이들은 그게 재밌다고 막 누르고 배를 부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들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매이게 돼요. 저희 성도들도 이 경제적인 원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이지 말고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세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능력을 줄 테니까 그 신앙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라. 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기독교 믿음 지키다가 먹고 사는 문제 흔들리면 어떡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해라. 거기까지. 주님의 풍요로움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평생 매이게 사는 겁니다. 순간 거기까지가 아니라 다스리면서 풍요롭게 해서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우기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까지 감당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내가 겨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작으니까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해야 될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니까 경제적인 원리로 주님의 원리로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 5절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천사들이 받들어주면 왕한테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명예와 인기, 세상 권세, 세상의 그 인기에 대한 유혹이에요.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처음에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왔었더니 이제는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공략하는데 뭐냐면 야, 예수 믿고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쫙 받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텐데 굳이 다니면서 너를 반기지도 않는데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그게 되냐는 겁니다. 지금 뭘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교회 처음 넘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교인들에게는 그 다음 마귀는 자존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첫 시험에 넘어서는데도 뭐 짧게 넘어선 사람은 1년, 2년, 길게 넘어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기까지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자존심의 문제. 이 자존심의 문제는 목회자들도 막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자존심의 문제. 너 목회하는 건 중요한데 이렇게 초라하게 살 거면 목회 왜 하냐? 이러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목회자들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말할 거 없죠.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 맥을 못 쓰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이 무엇에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려요. 그것만 건드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사람마다 자존심 상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엇에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지를 압니다. 그것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존심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훈련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면 누가 오른쪽에 서고 누가 왼쪽에 설 것인지를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주님 한 자리 차지하면 꼭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앉혀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머리를 잡으면서 아이고 머리야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서려면 오히려 순교의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고 그냥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것이죠. 주님이 오늘 뭐라고 물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나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는 바로 내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존심을 건들 때 크게 흔들려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냐면 내 중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부술 때 집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 기둥을 탁 무너뜨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죠. 근데 이런 인테리어 자재를 허문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건드릴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주님, 제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제 자존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또 시험이 또 있어요. 이 자존심을 넘어가는데도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못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이걸 넘어서면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지막하게 나중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훌륭하게 되셔서 마지막에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시험에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 한번 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뭐냐면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가 돈이 많으면 기도 안 하고 할 텐데 돈이 없어서 기도할 때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해결해 버릴 텐데 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신앙적인데 어느 날 마귀가 힘을 줍니다.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인맥을 줍니다.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힘이 있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때 신앙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었냐가 드러납니다. 힘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넘어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힘을 가졌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뭐를 하고 싶었냐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광이 주님 아닙니까? 성전을 지으면 이제는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성전을 딱 짓는 순간 다윗은 전무후무한 완벽한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얼마나 짓고 싶었을까요? 왕이 성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룹이 있고 저희 기초교회 목사님들 그룹이 있고 여러 가지 부목사님들 그룹이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웨슬리 대학 그 총장님이 오셔서 그 영어 강의였습니다. 통역 두고 영어 강의를 했는데 그 웨슬리 총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방법을 토의하라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은 왜 그 방법을 토의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토의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팀은 코끼리를 이제 잘게 써서 테트리스처럼 넣어서 큰 냉장고를 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손을 팍 드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우리. 그래서 무엇이냐 했더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손을 들더니 정답 이러더니 부목사한테 시킨다. 이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해답이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간단했어요. 부목사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부목사들이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목사를 청빙한다. 이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아침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가 야유를 우하고 야유를 막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었는데 성전 짓는 거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지어
다음 달까지 지어놔 이러면 되는 건데,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 짓지 마라, 너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그때 성전을 안 짓기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를 고백했습니다. 마귀는 이 시험이에요. 마지막 신앙인 것 같으나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맨날 철야기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힘과 권력을 가지면 아주 탐욕스럽게 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의 시험입니다. 저희도 지금은 다들 어려운 형편, 어려운 삶의 스토리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넉넉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가 모든 힘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때에 이 유혹, 마지막까지 이 유혹을 이기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거야. 이 고백을 드리는 마지막 유혹에서 이기셨던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번 반복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마귀의 소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는 뿔 달고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나한테 저라면 다 줄게 이렇게 마귀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너 보이스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됩니다. 마치 이 마귀의 소리는 여러분의 목소리인 것 같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 주위에 여러분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죠. 그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쳐낼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쳐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쳐낼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말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언어에 보면 이 받으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그 순간 받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주유소에 차에 기름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그 명절을 보내고 올라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제가 SK 카드가 있거든요. 원래 목회자가 카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은행이랑 그게 돼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은 신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카드를 안 내줍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은행이랑 돼 있어서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사역자들은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해줬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신용카드가 나올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주유소에 갔더니 SK 하고 하나은행이 결탁이 돼 있어서 SK 그 주유소에는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갔더니 원래 SK 주유소였는데 다른 주유소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통 크게 딱 넣으면 되는데 통이 작아가지고 할인이 안 돼서 안 되겠다고.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다음 주유소로 가야겠다고 해서 2만 원치만 넣고 SK 주유소에 내가 찾아 나섰는데 이상하게 SK 주유소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지금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속 마음에 통 크게 가득 채웠으면 되는데 통이 작아가지고 할인 못 받는다고 2만 원만 넣고 갔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야 되는데 매번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간당간당해가지고, 매번 주님의 은혜가 간당간당해가지고 한 주도 충만하러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 것도 간당간당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간당간당하고, 말씀 듣는 것도 간당간당하고, 내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보장도 없이 예배를 마치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냥 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유혹이 오면 오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 없이 그냥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겨우 그냥 은혜를 붙들고,
저희 은혜가 간당간당하면 되겠습니까? 핸드폰 충전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핸드폰 충전이 떨어지면 막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충전기를 찾고 싸우고 다투면서도 서로 충전한다고 막 이러면서도 영적 충전은 왜 이렇게 게으른 겁니까? 영적으로 간당간당하는데 왜 충전하지 않는 겁니까? 영적으로 간당간당한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은 아직도 50%나 남았는데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이며 충전하려고 하면서도 영적 충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는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비워져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워져 있는 만큼 미움이, 다툼이, 물질적인 문제가, 자존심의 문제가, 그 힘의 원리의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채워져 있는 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중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번 주도 비실비실하게 간당간당하게 지내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충만하게 충전해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